네,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생각나는 말씀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정의한 인간의 그 정체성이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근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것 또한 과거 완료형이에요. 살리셨도다. 이것 또한 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진리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막 쫓아다니는 거야. 밤낮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물 위도 걷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비록 의심해서 풍 빠졌지만 걸은 거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걷는 거를 체험한 사람, 보통 사람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신비한 그 능력에서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인가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또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그게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거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두고두고 생각이 났겠어요. 진짜 저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다고 봐요. 진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든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뭐 어떤 거로든 다 사랑했다라고 봐요.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그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는 바로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인간의 그 어떠한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준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내가 좋다고 그러고 뭐 다 하고 어떤 사탕 발림을 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끝에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나의 삶의 생존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실존이거든요. 그 정체성이 그거예요. 진짜 나한테 손해보면은 그거를 못 견디는 거지. 일단은 나한테 손해보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거를. 내가 상함을 입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베드로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얼마나 두고두고 생각을 하고 괴로웠겠어요. 다시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지만 그 자기 생활이 제대로 됐을까? 일단은 3년을 쫓아다니는 게 그 3년의 시간과 그 경험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어떤 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잊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끄집어내잖아요. 그 진심 어린 마음, 내가 주님 아신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짜 진정성으로 그 마음에 있었던 거를 끄집어내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베드로 스스로의 관계 회복.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관계 회복.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주께서 살리셨도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이 확신과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실 가운데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근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께서 살리셨구나. 이 관계 회복이 딱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실적으로 믿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아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알미라는 게 나와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어디다가 내가 로마서 6장 9절 잠깐 볼까요? 아,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이렇게 아는 거 하고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때 베드로가 아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적으로 어떠한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을 지내면서 또 예수님과 같이 기적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또 옆에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 인간의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스스로 챙겨야 된다는 그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까지 거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회복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허물과 그 죄도 있었지만 너가 나를 사랑했던 건 너의 마음속에 진짜 있었던 걸 내가 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너가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관계 회복을 딱 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런 과정을 거친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하고는 천지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다 각자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도 있고 또 주님을 체험한 사건들도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날 내가 됐다라는 믿음의 간증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서 모든 죄를 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너의 그 본성,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너의 본성, 육체와 마음, 너의 마음,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그 본성을 함께 예수님이 갖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살리셨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짤막한 비디오를 봤는데
그분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내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해봤어요. 해보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거니는 거야. 꽃밭을 막 거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환상처럼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묶여 있어요. 땅에 묶여서 살지만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그래서 그게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 3장인가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회복된 삶으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거야. 그게 경험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망과 같은 그 생활에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거를 내가 이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경험한 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마음에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가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30년이 훨씬 전에 왔죠. 왔다가 이제 중간에 나가서 한국에 살다가 이제 15년 전에 다시 왔는데, 그 30년 전에 왔을 때 뉴질랜드는 저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장소였어요. 그때는 사람도 더 없었고, 사실은 더 환경적으로 어떻게 더 깨끗하고 더 좋았었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중국인가 뉴질랜드인가 하는 동네도 있어요. 사실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인도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민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틀려요. 근데 제가 그때 30여 년 전에 뉴질랜드 살 때 그 아름다운 뉴질랜드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제가 여기에서 그 어떤 누림이 없었어요. 전혀 누림이 없었어요. 근데 15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를 위해서만 여기 뉴질랜드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왔을 때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한테는 다 모든 게 다 도전이었어요. 모든 게 도전이고 사실 힘든 어떠한 환경들이었었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모든 거를 내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도 많았었고, 되게 일도 많았었어. 근데 그때 와서 살았던 뉴질랜드는 제가 주님으로 누리면서 왔기 때문에 누림이 있었어요. 왜? 똑같은 환경이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처해진 일들이 눈에 별로 들어오질 않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는, 그야말로 함께 하니까는 모든 것이 그냥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게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 일정한 시간, 한 6, 7년 정도 시간이 되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지나고 보니까는 그 시간이 지났고, 지나고 보니까는 열매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누림 속에서 지내왔던 게 너무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게 똑같은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가 될까요? 내가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는 그것이,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누림의 상태인가, 내가 어떠하게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가. 그때 별로 할 거 없어요. 맨날 성경 읽고 말씀 보면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매일의 말씀, 매일에 내가 깨달아지는 거,
매일 내가 주님으로 터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훅 가버리고 오히려 그때 나를 움직여서 생활하게 했던 어떤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안배였어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떠한 생각에, 다른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냥 바쁘게 이렇게 살면서 주님한테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냥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전에도 제가 3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물론 15년 전에 여기 올 때도 하나님 믿었어요. 물론 그 누림이 틀렸듯이 저의 경험이 좀 많이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그때도 이 말씀을 알았고 30년 전에도 알았고 15년 전에도 사실 이 말씀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이걸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의 체험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받아들였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서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느냐,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것에 영양분을 취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냥 그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 그 주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삶에서 녹아질 때, 내 존재가 그거에 녹아질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알아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속성, 그 경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의 그걸,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관계 속에서 그 확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딱 연합이 되잖아요. 그냥 그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괜찮다라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 마음 있으면 됐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걸 부인한 게 아니라 너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의 속성, 그 인간적인 본성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했던 걸 내가 안다. 그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3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내 속마음은 진짜 주님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하게끔, 그리고 그걸 들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면서 그 관계가 확 하고 그 상처가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완전히 예수님하고 연합이 된 그 베드로에게서 나온 그 능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해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율법이 아주 강한 그 사람인데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그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그 말씀 그냥 순종해가지고 율법이고 뭐고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본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적인 연합, 진짜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그 모든 것, 우리가 미치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내 떡반죽 그릇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그 중에 하나는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내 안에 소속된 모든 거에 주의 영향이 미치는 거죠. 주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풍요로우심과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그냥 다 미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속해 있는 모든 것. 옛날 사람들이면 그 가축과 뭐가, 지금 여러분에 속해 있는 그 생활의 모든 것, 가족의 모든 것, 관계의 모든 것, 경제,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것에 주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번영의
그 빛이 오는 것이고, 형통의 빛이 오는 것이고, 관계 회복의 빛이 오는 것이고, 누림의 빛이 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연약한 부분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네. 내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미쳤을 때 모든 것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오른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연합된 것으로 경험하고 누린다면 놀라운 주의 능력이, 그 신기한 그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또한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